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부터 디모데 후서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 강해의 서론을 좀 들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디모데 후서 서론의 내용은 디모데 전서 서론의 내용과 어느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 디모데 전서 서론의 내용에 후서와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덧붙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의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디모데 전서 서론을 할 때 나눴던 말씀들이 조금씩 기억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기록을 했지요. 1차 전도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하고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를 기점으로 해서 마게도냐, 아가야 이런 지역을 또 전하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여러 그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지역을 다니게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구제 헌금도 전하고 하다가 로마 감옥에 결국은 갇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붙잡혔다가 그가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라고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내면서 로마로 압송되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면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나름 너무 힘겹지 않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복음까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거기까지의 기록이 사실은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 이후로 바울이 이제 어떤 행적을 이끌어 갔는가는 사실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여러 서신서들과 역사가들의 기록과 랍비들의 기록과 이런 것들을 추리고 정리해서 그 이후에 바울이 이렇게 행적을 가져갔을 것이다, 우리가 가능성 있는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이후의 행적을 다시 한번 전서 때와 같이 정리를 할 건데, 자,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AD 61년부터 63년까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것이 바울의 1차 투옥이에요. 그렇게 갇혀 있다가 AD 63년경에 이제 로마 감옥에서 석방이 됩니다. 이미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처음 갇혔을 때는요, 자기가 석방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감옥에 딱 나오고 나서는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가장 먼저 어디를 가냐면 스페인으로 넘어가면서 4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다녔던 바울의 여정을 우리는 4차 전도 여행이다라고 부르게 되죠. 이 4차 전도 여행 중에 쓴 서신이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였습니다. 왜 이것을 쓰게 된지는 조금 있다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4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 다시 한번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것을 바울의 2차 투옥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1차 때와는 달리요,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진짜 무시무시한 로마 감옥에 갇혀요. 거기에 갇히게 되면서는 바울은 자신이 이제 내가 석방되지 못하고 죽게 되겠구나,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요 자신의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지요. 바로 이 두 번째 편지가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디모데 후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기도 해요. 여러 서신들 중에 이제는 최종 죽음의 직전에 쓴 서신이기도 하고, 디모데에게 쓴 서신으로는 두 번째 편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제목을 전서와 비슷하게 프로스 티모데온 베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권, 두 번째 편지,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한글 성경도 이 헬라어 성경 제목을 따라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되는 거죠. 디모데의 두 번째 편지,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 디모데 후서의 저자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나눌 때도 말씀을 나눴죠. 이렇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의 저작이라는 것이 거의 인정이 됩니다. 일부 비평학자들이 부정하는 면이 있으나 대부분 지지를 받지는 못해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도 이 편지의 저자가 사도 바울 자신임을 밝히고 있고, 또 디모데 후서의 네 장에 걸친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떤 어조, 그 문장에 흐르는 감정들, 어떤 신학적 내용들, 이런 것들이요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초기 사본들, 초대교회 교부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바울의 저작으로 보는데 동의를 하고 있어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디모데 전서와 마찬가지로 디모데 후서의 저자도 사도 바울로 인정을 해요. 그럼 수신자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디모데죠. 자, 특히 디모데지만 전서와 마찬가지로 4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워둔 그 디모데에게 쓰는 거예요. 현재 에베소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썼고,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쓰는 거죠. 그럼 여러분 또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디모데는 어떤 인물입니까? 우선은 디모데는 언제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바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고 루스드라까지도 넘어가면 사실은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바울이. 아마도 이 과정에서 디모데도, 그의 가족들도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때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의 제자가 된 인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때 회심을 하고 주님을 믿는 주의 제자가 되었던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사도행전 16장 1절이에요. 2차 전도 여행의 과정에서 쓴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기 보니까 디모데라 하는 누가 있대요? 제자가 있대요. 이건 주님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회심하고 예수를 잘 믿고 있는 디모데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근거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접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제자가 된 디모데,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래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래. 이건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눌 때도 정리했었지만 디모데는 혼혈아라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인 거죠. 그래서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으로서 아마 아빠는 예수를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유대교를 믿고 있었죠. 당연히 민족의 종교니까. 그러다가 바울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러면서 그의 아들인 디모데도 예수를 믿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자, 이 구절을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의 할머니 그 로이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아버지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의 어머니, 외할머니까지는 다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깊은 믿음의 어떤 유산을 디모데까지도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믿음의 깊이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디모데의 모습을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디모데, 젊은 청년 디모데를 너무나 귀하게 바라보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너 나랑 같이 전도 여행을 가자. 그래서 아마도 부모님의 허락까지 다 받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젊은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모든 전도 여행의 과정에 함께 해 왔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오랜 시간 바울과 동행했던 디모데는 계속 성장했겠죠. 말씀의 깊이가 깊어졌겠죠. 그러다가 이제 4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여전히 젊은 나이인데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 에베소에서의 목회가 정말 쉽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어느 지역이에요? 우리가 지도에서도 나타나지만 소아시아 지역 북서쪽 해안가에 있어요. 해안가. 그리고 해안가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하면서 상업이 발달을 해요. 근데 여러분, 무역으로 인해서 상업이 발달했다는 건 당시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수많은 나라의 여러 인종들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여러 인종들이 모이면 무엇이 같이 들어와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우상의 집결지가 되는 거예요. 항구 도시는 다 그래요. 그 항구 도시는 두 가지가 풍부해요. 돈과 우상이 풍부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을 가지고 있던 우상이 어떤 우상이냐? 바로 아데미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이 에베소 지역에. 그래서 이 지역은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여겨지는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데미 왕국이라고 부르는데, 왜 아데미 왕국이라고 하는 별칭까지 생겼느냐? 당시 아데미 신전은 어마어마했거든요. 거기에 이미 수천 명의 성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데미를 섬기는 제사장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식솔들도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그 주변에 갖가지 주술, 마술, 사술들이 엉켜서 그 아데미 성전을 중심으로,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규모가요, 천문학적이었대요. 이 얼마나 천문학적이었냐면,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를 쥐락펴락할 만큼 경제적인 규모가요 어마어마했었대요. 그래서 아데미 왕국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을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 아데미, 에베소라고 하는 이 우상이 득실득실하고 아데미 신전이 정말 경제적 실권을 쥐고 있던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대단했던 거예요. 바울은 3차 전도행 때 이 에베소에 3년을 머무르게 되죠. 에베소에 어디에서 말씀을 강론했죠? 바로 두란 노서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두란 노서원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던 장소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죠. 이때도 디모데는 늘 함께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3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4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이 에베소에 딱 와보니까 에베소 교회가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디모데전서 때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죠? 거짓 교사들, 이단들, 율법주의적인 이단, 영지주의적인 이단들로 인해서 이상한 가르침이 있었고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말씀에 깊이가 있어야 되고 신학적인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 이곳에서 목회자로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됐어요. 거기에 가장 적당한 인물이 바울은 누구라고 봤던 거예요? 디모데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이곳에 목회자로 세워놓고 바울은 홀로 자신의 여정을 가기 위해 배를 타고 북쪽의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가장 먼저 간 것이 바로 빌립보예요. 빌립보 하면 누가 제일 유명해요? 자주장사? 네, 드보라 가장 유명하죠. 자, 거기에 머물면서 이제 자신의 일정을 해 나가는데 마음에 자꾸 걸리는 사람이 두 사람이 생각나요. 누구였을까요?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세워뒀던 디도,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워졌던 디모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정말 그 이단들과 맞서서 싸우고 있을 이 디모데를 생각하며 그를 위로하고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 썼던 편지가 바로 이 여기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죠. 디모데 전서를 쓰고 나서 좀 지나다 보니까 그레데 섬에서 애쓰고 있었던 디도가 생각나요. 그래서 디도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4차 전도여행을 쭉 이어져 가다가 4차 전도여행 끄트머리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당부하고 싶은 말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이제 디모데 후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정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4차 전도여행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처음에 제가 AD 63년 초경에 바울이 석방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 후원을 받아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서바나. 요나서에서는 다시스. 오늘날의 말로는 스페인 지경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스페인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왜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죠? 기억하시나요? 당시의 이에수에서 땅끝은 어디였냐면 스페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그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은 그 땅끝까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땅끝으로 여겨지던, 우리나라는 해남이지만 당시의 이 유대인들에게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결국은 4차 전도 여행 때 스페인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AD 64년까지 머물러요. 그러다가 AD 64년경에 이제 스페인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쭉 내려와요. 그래서 바다를 거쳐서 어디를 가냐면 그레데 섬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데 섬에 도착해서 또 그 여정을 하다가 바로 디도를 목회자로 여기서 세워주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또 나머지 여정을 가는데 AD 65년부터 66년 사이에 이제 골로새 지역을 방문해요. 소아시아 지역 서편에 있는 골로새를 방문하죠. 여러분, 이 바울이 왜 골로새를 방문했죠? 이건 그냥 방문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확인을 했죠. 빌레몬에게 너의 종이었다가 도망갔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풀어줘라. 이런 내용을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서에 뭘 하거나 약속하냐면, 내가 곧 석방이 될 건데 석방되면 내가 꼭 들려서 너를 만날게. 그래서 빌레몬을 위로했던 서신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만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그 약속에 따라서 바로 골로새 지역에 와서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여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아마도 만났을 거예요. 약속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골로새 지역을 방문한 다음에 그는 다시 어디로 가냐면 쭉 북서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를 방문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단들, 율법주의적인 이단, 영지주의적인 이단, 이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고 나서 여기서 이제 디모데를 목회자로 딱 세워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다시 배를 타고 북쪽으로 넘어가서 마게도냐 지역, 오늘날 유럽 지역이죠.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에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쓰고 나서 그런 후에 다시 이제 서편으로 갑니다. 서편에서 서남쪽으로 가게 되죠.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니고볼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지만 그 남쪽에 또 아가야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가야 지역 서편의 니고볼리를 방문하는데, 니고볼리의 방문에서 아마도 디도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도를 만나 여기서 겨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AD 66년 말경에 이제 여기서 디도를 만나 겨울을 보내니까 이제 AD 67년 초가 된 거죠. 겨울을 났으니까. 그래서 니고볼리에서 이제 겨울을 나고 AD 67년 초에 어디를 가냐면 아가의 지역의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거기에 고린도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는데, 왜 고린도를 방문했다라고 볼 수 있냐면 그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봤는데 디모데후서 4장 20절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0절. 바로 제가 디도를 만나서 겨울을 보냈다, 여기까지가 디모데 전서에서 나눴던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AD 67년 겨울을 보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와 고린도를 방문한 것으로 봤는데,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니죠.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바로 니고볼리를 떠나 고린도에 갔을 때를 언급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했대요? 에라스도라는 인물은 거기에 머물렀대요. 그 다음에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어디에 두었대요? 밀레도에 두었대요. 그렇다면 고린도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는 의미일까요? 밀레도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밀레도는 어디예요? 배를 타고 오른쪽으로 쭉 넘어가서 소아시아 지역에 밀레도가 있어요. 바로 에베소 아래편이죠. 그럼 밀레도 하면 뭐가 딱 떠오르시나요?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감옥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할 것을 알면서도 가잖아요. 그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걸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누구를 만나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맡겨놓고 작별 인사를 하고 눈물의 헤어짐을 했던 장소가 밀레도예요. 3차 전도 여행 때. 그 밀레도를 방문하는데,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니까 이 밀레도에서 드로비모라는 인물이 병이 들어서 그는 밀레도에 남겨뒀다, 이런 이야기를 해. 이런 것을 보아 이제 고린도에 들렸다가 배를 타고 쭉 서쪽으로 가서 소아시아 쪽으로 들어가서 밀레도까지 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밀레도에서는 어디로 간 것으로 추측을 하느냐? 소아시아 지역 북서쪽으로 쭉 올라가서 에베소 위편에 있는 드로아로 간 것으로 여겨져요. 근데 왜 우리가 이제 드로아로 간 것으로 여겨지냐면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거예요. 야 디모데야,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데 나는 네 얼굴을 꼭 한번 보고 싶다. 근데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놨던 그 겉옷을 네가 좀 갖고 와라. 왜냐하면 겨울이 오면 춥거든요, 감옥에서도. 그래서 네가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뒀던 겉옷을 챙겨오고 좀 가죽 종이에 쓴 것도 좀 챙겨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보냐면 아마도 우리가 가장 가능성 있는 추측은 이제 바울이 이렇게 드로아에 가서 가보의 집에 머무를 때 로마 병사가 쳐들어와서 바울을 붙잡아 간 거예요. 바울을 붙잡아 가다 보니까 급히 끌려가다 보니까 겨울 준비를 못하죠. 그래서 겉옷을 챙길 여력이 없이 그냥 끌려간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여정지에 두었던 겉옷을 디모데에게 챙겨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여정이 이제 2차 투옥 될 때까지의 여정인데 이 여정이 100%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제가 정리한 이 견해와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 학자들을 정리하고 종합해 보니까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그래서 이 두 번째 로마 투옥 때까지의 여정은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당하겠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AD 67년 초경에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서 결국 붙잡혀 로마로 압송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바울이 체포된 이유가 뭘까요?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바울의 2차 투옥은요, 뭐와 관련이 있냐면 로마 시에서 일어나는 대화재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에 있었던 대화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일반 역사로 볼 때 실제 주범이 누구라고 보통 보죠? 네로 황제로 봐요. 네로 황제의 그 광기가 로마를 어떻게 재건하기 위해서 그냥 싹 불태워 버린 것을 대부분 봐요. 근데 네로 황제가 이제 그 견해들을 근거로 해서 네로 황제가 불을 싹 싸질러 버렸는데, 그래서 자기의 어떤 뭔가를 해보려고 딱 꿈꾸다가 민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네로를 계속 지목하면서 민심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을 다시 자기에게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불지른 게 아니야 하면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그때 네로의 눈에 들어온 게 뭐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대화재의 주범이다, 이렇게 시선을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시작돼요?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에 이제 드디어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네로의 눈에는 누가 주범으로,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지도자를 누구로 본 거예요? 바울을 기독교의 지도자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되면서 주범이었던,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지도자로 여겨지는 바울까지도 체포 명령이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결국 AD 67년 초경에 이 로마 대화재의 주범인 기독교, 그리고 그 기독교의 지도자로 여겨지는 바울을 체포하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당시에 바울이 투옥된 그 무렵을 전후로 해서 로마 제국 내에 세워진 교회들은 박해가 막 시작됐거나 어디는 심각해졌을 것이고 어디는 막 시작될 것이고 어디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곳도 있었겠죠. 어찌됐든 기독교 박해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로마 감옥에 딱 갇혔는데 첫 번째와 전혀 다른 거예요. 완전 로마의 그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그 지하 감옥은요, 냉기와 살기가 감돌고 바울은 두 손과 두 발에 착고가 채워서 정말 완전한 이 자유가 박탈된 채로 정말 공포스러운 감옥살이를 시작했던 것이죠. 거기서 바울이 이제 내가 여기서 생을 마감하겠구나, 이것을 직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고 동역자로 함께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 AD 68년경에 바울은 결국 로마시 밖에 있는 오스티안 거리에서 참수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직감한 그 끄트머리에 디모데 후서를 쓴 이유가 뭘까요? 단순하게 디모데를 보고 싶어서만은 아니겠죠. 디모데 후서를 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는 죽지만 복음은 전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로마는 바울은 감옥에 가뒀지만 복음은 가두지 못했어요. 여전히 복음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선에 서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그 대표적인 인물은 디모데였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사수해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불같이 일으켜서 평생을 복음을 위해 싸워야 한다 라고는 유언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가능하면 죽기 전에 내가 디모데야 너를 꼭 만나고 싶다, 이런 자신에게 꼭 만나러 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까지 전해주기 위해 크게 두 가지의 이유로 이 디모데 후서를 쓰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요 1장과 2장을 핵심으로 요약해 보면 현재 시련, 겪고 있는 시련을 잘 인내해라, 이게 그 1장과 2장의 핵심이고 3장과 4장은요 그럼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닥쳐올 시험거리들이 있다, 그 시험을 잘 대비해서 믿음으로 잘 승리해라, 이것이 큰 핵심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러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 뭘 꼭 발견해야 되냐면 내 삶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받아내라는 거예요. 고난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죠. 고난이 두려워서 사명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능력을 따라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복음과 함께, 여러분 복음과 함께라는 건 뭐예요? 말씀과 함께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사명과 함께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네 안에 내주하여 너와 늘 동행하고 있는 성령을 따라라는 의미도 돼요.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 고난을 받아내라. 여러분 왜 고난을 받아내라고 디모데에게 말하냐면요, 디모데는요 여전히 에베소 교회 이단들과 싸우면서 힘겨워하고 있어요. 뭐 의연하게 이단쯤에 이러지 않아요. 이단과 끊임없이 맞서 싸우지만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싸워낼 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단과의 싸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와 더불어 어떤 또 문제들을 마주하게 됐어요. 네로로 인해서 기독교 박해라고는 그 박해도 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디모데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하나 생겼죠.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두 번째로 투옥이 됐고, 이번 투옥은 예전과 달라서 바울이 곧 죽을 것 같은 거죠. 영적 아버지가 죽음 앞에 놓여 있으니 그의 마음이 막 어떻겠습니까? 현재 상황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는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마주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상황들을 이해는 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여전히 네가 믿음의 복음을 위한 싸움을 싸울 때 고난은 계속될 거라는 거죠. 그 고난을 어떻게 하라? 회피하거나 피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그 고난을 마주해서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죠. 끝까지 복음을 사수해내라는 거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바로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바울이 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과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이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힘겨운 거라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면 이 세상 속에서 포기할 것도 많이 생기고 자존심을 눌러야 될 상황도 많이 생긴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마주하면 알고 있음에도 힘듭니다. 알고 있음에도 지칩니다. 알고 있음에도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힘겨움, 그 아픔, 그 슬픔, 그 절망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보면 그 삶의 일상의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동행의 흔적과 일하심의 흔적을 보게 될 거다. 볼 수 있다. 그 일하심의 흔적, 일상에 가득 배어있는 하나님의 동행의 흔적들을 네가 눈을 열어 볼 수만 있다면
그 고난에 지지 않고 상황에 지지 않고 반드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견뎌냄을 통해 결국 복음이 드러나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의 교훈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함께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 우리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손길,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손길들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한 주 동안 계속 찬양을 듣는데 이번 주 중에 이 말씀과 부합해서 제 마음에 이렇게 깊이 스며 들어왔던 찬양이 바로 주의 손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또 나집사님을 통해서도 함께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유달리 이번에 이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앞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미 가득해 있는 주님의 통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 있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변함없이 붙들어 주실 것이고 주님의 손이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실 겁니다. 때로는 육신도 고치시겠죠. 영역 간의 회복과 고치심과 인도하심을 주님의 손길 안에서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높이십시다. 주의 손이 함께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믿음의 눈을 들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잠깐만 더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길 소망합니다.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아멘.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의 마음. 아멘. 주의 손이 붙드시 날 붙들어 주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의 마음. 우리 주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이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안에서 복음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 담대하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들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의 동행하심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손이 지키심을 믿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올바르게 붙들 수 있도록,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